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국의 주시니 놀라운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스바라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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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예수 센도 노슈요 반부츠 노슈요 스바라시슈 와가 예수 요기고 굴샤 득초와 모이와 젠노노 아미 아감비 마스 타타기 마스 스바라시슈 와가 예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희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5장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꿈나기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거만 동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가려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살아계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을 쉽게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또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일본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깨닫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한 먼 길 가 있고 지금 출장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가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옵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두 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그런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심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또한 들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읽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날 무슨 말씀 전할까 하고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 하신 그런 말씀을 그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조금 아주 그 조그만한 나귀 하나 타고 그냥 들어가실 때 그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막 환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날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한 이집트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유월절 날은 예루살렘에 될 수 있으면 올라가서 큰 일이 없으면 그냥 해외에 나가 있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꼭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꽉 찼겠죠. 숙박 업소는 다 물론 꽉 찼을 거고 여관은 또한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친척은 다 또한 찾아서 미리 연락을 해놔가지고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렇게 잠잘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미리부터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관 미리 잡아놓고 한 달 전에 아니면 2달 전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한 1개월 전부터 기도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딱 일주일 전 정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간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부담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월절 전에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다들 유대 사람들은 어린 양 잡고 또한 고기도 굽고 쓴나물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누룩 없는 이런 빵으로 전병 하나 구워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큰 영광이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날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큰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귀한 이 식사를 우리가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도기를 그냥 메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묵을 객실과 또한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할 곳을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만 해라. 그러면은
그곳에 보일 거야. 그곳에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곳에 가니까 진짜 그대로 말씀대로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 자체가 은혜예요. 도저히 그 불가능한 한 곳인데 정말 방 하나, 그런 큰 객실 하나, 우리 12명에다가 예수님까지 이렇게 13,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었어. 그곳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준비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다른 사람들의 기념일, 그냥 우리들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념일 정도로만 그렇게 지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리 가정의 그런 유월절을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념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43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기 전날에 바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신앙을 갖고 믿음의 가정을 갖고 다 있는데 이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정도 이스라엘이 겪은 것처럼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이 다 있어요. 믿음 있는 가정이라고 순탄하고 아무도 문제 없고 다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가정이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저 가정, 축복의 가정, 문제없는 가정, 복받은 가정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본인들은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다 갖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들이 그런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운 날이 유월절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봐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그렇게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영적인 기념일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힘들고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도저히 풀기 힘들어요. 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맨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유월절적인 그런 기념일을 우리 가정에, 나의 신앙에 그런 기념일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다른 날 다 놔두시고 유월절에 들어갔어요. 또 일주일 전에.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우리들 가운데 그런 유월절은 그냥 남들의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유월절, 나의 가족에 있어서의 유월절, 내 신앙에 있어서의 유월절,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묵으실 곳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개인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풀으신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6월절처럼 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6월절처럼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것 없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6월절의 기념일,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깊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또 하나의 그런 마음은 이런 고난의 그런 시기 있잖아요. 이 고난의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의 그런 방이 있잖아요. 방이 있어요. 방이 비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 일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정말 내가 못 다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어디서 빨리 찾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해지면은 그게 비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 오실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방을 다 준비해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오세요. 사도들이 12명이나 되는 그런 사도들이 다들 그런 나름대로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먹이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사이에 우리들의 문제는 이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이라도 더 좋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 계시고 있다는 표정으로 여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하는 것.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 보고 딴 데 나가면 예수님 계속 그 은혜가 계속 있잖아요. 그 또한 때로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찬식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또한 어쩔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 받는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몇 번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또 이런저런 분들이 이렇게 예배 그냥 하루 그냥 참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제가 여기 설교자가 밖에 나가서 노방에서 설교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해도 쏙쏙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한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면은 그런 분들이 마음에 쏙쏙 이렇게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나 앉아 계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같이 이렇게 설교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설교자는 그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혜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 드리면 같이 예배 드릴 때 받으시잖아요.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같이 은혜 받아요. 제가 모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지혜로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힘없고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피곤한데 단상에 서서 어떻게 말씀 전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또한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을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 막 준비해갖고 막 전하면 은혜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준비돼 갖고 와서 같이 딱 예배 드리면은 여기 참석하실 때 같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받는 방법으로 은혜 받는 그 길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아주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맨 처음 막 얼마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영국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딱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규칙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셨어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은혜 받는 방법에 따라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걸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다면 사역자가 비록 부족하다면은 주님께서 사역자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참석하는 분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설교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설교를 완성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들 다 같이 이렇게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같이 애찬을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찬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피를 나눴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는 어깨다. 그 예수님한테 어깨까지 기대는 그런 사랑을 그가 받았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순종해서 이런 애찬을 누리는 그런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기념비적인 그런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6월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그 기도 제목이 미리 다 해결될 것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살아가는 그런 애찬을 나눈 것처럼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과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항상 그런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합니다. 김미정 집사님 헌금 좀 순서 좀 맡아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 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또한 만나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더욱 주님을 이가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